병을 없애야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 우리는 흔히 병이 없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이 없듯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에게 질병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필연적인 손님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란 단순히 육체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어쩌면 이 생의 짧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전생부터 쌓아온 수많은 기억과 습관이 새겨진 저장소와 같습니다. 전생의 업이 소멸하면 병의 뿌리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생의 업이 어떻게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각인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피고 업의 매듭을 풀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부처님의 수행법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치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장. 전생의 업은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가? 어떤 병은 병원을 전전하고 명약을 먹어도 좀처럼 효험이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통증, 계절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질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불편함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업의 과보라는 신호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인과법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 자는 이 생에서 병고의 빚을 갚게 되며 분노를 품은 자는 그 불길에 스스로의 몸을 태우게 된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말과 행동 그리고 품었던 마음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아레야식이라 불리는 깊은 의식 속에 씨앗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육체라는 매질을 통해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업은 결코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내뱉은 진동이 시공간을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메아리에 가깝습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듯 우리의 과거 의지가 현재의 건강 상태라는 그릇을 빚어낸 셈입니다. 병이라는 과보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청산의 기회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매듭을 풀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2장. 어떤 업이 어떤 병으로 드러나는가? 시박업과 신체적 반응.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나쁜 행위, 즉 시박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적 징후로 이어지는지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마음의 파동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미치는 에너지를 고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살생의 업, 전생에 직접 생명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업, 혹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는 이 생에서 만성질환이나 치명적인 병, 원인불명의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강제로 끊으려 했던 파동이 자신의 생명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업,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타인의 노력을 가로챈 업은 소화기 질환이나 결핍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탐욕의 마음이 신체적 흡수 장애나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변형되는 까닭입니다. 삶의 업, 부정한 관계나 지나친 욕망에 휘둘린 삶은 비뇨기나 생식기 계통의 질환 혹은 정서적 조절 장애를 야기합니다. 에너지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가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남는 것입니다. 망어와 구업의 업, 남을 속이고 헐뜯고 거친 말로 상처를 준 업은 얼굴 부위의 질환, 이명, 갑상선 문제 혹은 언어 장애나 인지 장애 등으로 드러납니다. 말의 파괴력이 자신의 표현 수단과 감각 기관을 가두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분노의 업, 늘 화를 내고 증오를 품었던 에너지는 불의 기운이 되어 간질환, 고혈압,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독이 되어 혈관을 굳게 하고 신경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병을 무조건적인 재앙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내 몸이 어떤 마음의 습관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지 전생에서 보낸 이 통증이라는 편지를 겸허히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3장 삼업, 몸, 말, 생각의 에너지, 체계. 의 생각은 어떻게 물질이 되는가?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몸, 입, 마음이라는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업을 짓습니다. 이를 삼업이라 합니다. 현대과학에서도 관찰자의 의도가 미립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불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마음의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화되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신경 회로를 고착화하고 거친 말은 호흡의 리듬과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깨뜨립니다. 잘못된 행동은 근육과 장기의 긴장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포의 기억이 되고 마침내 병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맑고 자애로운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소리의 파동이 자신의 세포를 가장 먼저 치유합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연민을 품는 마음은 뇌에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품는 생각 하나가 당신의 내일과 다음 생을 구성하는 설계도가 됩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몸은 결코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진실한 수행의 기운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업장 소멸을 위한 4단계 수행법. 머름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 부처님께서는 업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녹여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망치로 때리면 파편이 생기지만 따뜻한 햇볕 아래 두면 자연스럽게 물이 되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1단계 진참에 어두운 과거를 비추는 등불.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구걸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세월 내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준 상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태도, 탐욕에 눈멀었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뇌의 투쟁, 도피 반응을 멈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경직된 장기와 조직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2단계 염불, 우주의 파동과 공명하기. 나무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염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병마의 공포나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염불은 그 낮은 진동을 고결하고 맑은 파동으로 덮어버립니다. 소리가 몸 안의 물 분자를 정밀하게 진동시켜 세포 내부의 독소를 배출하고 기혈의 흐름을 바로잡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3단계 공덕수행, 생명이 샘물 퍼올리기.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향한 연민의 눈빛 하나가 거대한 공덕이 바다가 됩니다. 이기적인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업의 사슬은 가장 부드럽고 빠르게 풀립니다. 공덕은 곧 고갈된 생명력을 다시 채우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4단계 방아착, 고통이라는 짐 내려놓기. 병에 집착하고 내 병이라고 명명할수록 병은 우리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통증을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저 강물이 흘러가듯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손님처럼 대하며 왔는가 잠시 머물다 가게나라고 마음을 넓게 쓸 때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고 몸의 자생력은 극대화됩니다. 5장 기적을 만든 사람들. 수행이 일궈낸 치유의 서사. 수행을 통해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운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용기를 줍니다. 한 수행자는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편두통과 만성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자 그는 자신의 병이 전생에 지식을 남용해 남을 현혹하고 날카로운 말로 주변에 상처를 주었던 구업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000번의 염불과 함께 철저한 무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을 멈추고 오직 마음속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위장의 통증이 사라졌고 머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 같은 압박감이 걷혔습니다. 그는 병을 없애려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부처님 광명으로 비추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한 노보살님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 아픔이 나의 교만을 꺾고 하심하게 하려는 부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절 한 번에 참회 한 번, 절 한 번에 감사 한 번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범벅이 된 고통스러운 절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100일 기도를 마칠 무렵 의사도 놀랄 만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불편했던 다리로 요양원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치유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6장 일상을 치유로 바꾸는 3가지 수행 루틴.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에너지를 정화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의 자비관 명상.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 구석구석을 향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어 내가 아는 모든 이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까지도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5분의 명상이
당신의 온종일 흐를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정어수행, 입안에 꽃 피우기. 병 중에는 예민해져서 원망이나 짜증 섞인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내 몸을 가장 먼저 오염시킵니다.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만하기 다행이야 라는 긍정의 확언을 습관화하십시오. 말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치유의 숲을 가꿉니다. 셋째, 좌성과 호흡, 근원으로 돌아가기.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숨은 현재와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입니다. 깊고 고요한 호흡은 횡격막을 자극해 장기의 독소를 빼내고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업의 파동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7장, 병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통로. 우리는 흔히 병을 인생의 장애물이라 여기지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병은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며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은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줍니다. 무상,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의 대상이 아님을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자비, 아파 본 사람만이 이 타인의 신음소리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병은 우리의 아상을 깨고 자비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절박한 정진, 병은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함을 일깨워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병과 함께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유입니다. 육체는 낡아가는 옷과 같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의 본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아프거나 손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본래의 밝음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자유인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원. 사랑하는 도번 여러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과 통증을 그 누구보다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왜 나인가라고 물었던 그 절규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구도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원망 대신 참회를, 불안 대신 염불을 마음의 그릇에 채워 보십시오. 전생에서 온 그 아픈 편지에 용서와 사랑 그리고 수행이라는 답장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당신의 삶에는 질병의 가시가 아닌 깨달음의 연꽃이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찾아낸 소중한 지혜나 치유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고백 한 줄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육신은 평안하고 당신의 영혼은 늘 고요한 빛 속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